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전쟁, 대표적으로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싸움이고요. 그다음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적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먼저 암몬의 수도 이 라빠를 중심지를 수도를 칩니다. 결정타죠. 결정적인 이 암몬의 패망에 그런 수도를 침략하는 그런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시기가 나오는데요. 우기를 지나서 건기 때가 됩니다. 뭐 왕들의 출전할 때 뭐 이렇게 표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시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으로 이제 나뉩니다. 이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시기로 나누죠. 물론 이제 건기 우기보다는 건기 때가 이제 전쟁할 때가 참 수월하죠. 비가 오지 않는 또 땅 위에서 전쟁하는 게 수월하긴 한데요. 그런 긍정적인 요소의 해석도 있지만 이 부정적인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부정적 해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1절하고 2절 사이에 이 시기에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 생략되어 있죠. 이 사무엘하 11장에 이제 나오는 이 라빠, 암몬의 수도 라빠를 치는 이 전쟁에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보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약간의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만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1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 이 사건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그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이 본문에 기록을 하면서 과감히 생략하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기 기자의 기록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후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 그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사기를 북돋아 주어서 다시 땅을 회복하고 성전 건축, 성벽 건축 뭐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과감히 이것을 생략합니다. 그런데 과감히 생략할 수 없어서 또 그런 조그만 이런 힌트들을 남겨놓고 있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전쟁할 때 이런 부정적 이미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이전의 모든 전쟁들의 전리품은 다윗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로 뭐 놋그릇들, 성전의 기기들, 기구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잖아요. 근데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부터 이제 건기,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기로 건기로 전환되는 이 시점을 다윗의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태껏 상향 곡선을 그었다면 이 건기, 물리적으로 시간을 보면 참 혹이죠. 전쟁할 수 있는 혹인데 다윗의 개인적인 생애로 보면 상향 곡선에서 이 하향 곡선, 이 꺾어지는 이 전환점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시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후에 이 암몬 전쟁 특별히 통해서 전리품들을 다 빼앗습니다. 물론 빼앗는 것까지 좋은데 여기부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익,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나락의 삶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어찌됐든 재밌는 것은요, 이 암몬 자손, 이 라빠, 오늘날로 말하자면 요르단 수도, 요르단의 이 암만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암몬 족속도 이 강대국이에요.
근데 다윗 왕의 뭐 이스라엘 백성, 뭐 우리는 다윗 왕이라 그래서 높이 쳐서 뭐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약소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암몬과의 이 수도를 쳐들어가는데도 역시 전쟁에 있어서 결국 승리합니다.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치부나 어떤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이유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후손들에 대한 이 번영과 그 왕권에 대한 경고성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상대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이후의 모든 민족들은 약속받은 이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다윗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윗 때문에 실수해서 전쟁에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윗은 승리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노력과 내 잘됨과 삶의 어떤 꿋꿋함, 강직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6절 보세요. 전쟁할 때 계속 반복되잖아요. 모든 정복 사업, 전쟁할 때 결국 답은 결론은 뭡니까? 승리예요. 그것도 간신히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모든 전리품들과 뭐 노동 일을 시키게 하고 뭐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몰살이에요, 몰살. 넉넉한 승리다 이런 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에는 간신히 이기는 싸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간신히 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어떠한 싸움에도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시는 분입니다. 4절 이하에서부터 보세요. 그걸 극명하게 표현하잖아요. 블레셋. 이 블레셋은 최대 강국입니다. 이 당시 해양 국가란 말이에요. 해양에 인접해서 해양 산업, 해양업, 해양 군사력, 이 바다만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한다 했잖아요. 블레셋이 그런 민족이에요.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이 블레셋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전쟁에서 패해서 언약궤를 빼앗긴 나라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이 신의 상징되는 이 언약궤를 빼앗아 버린 이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4절에서 이하에까지 보면 이 키 큰 장대한 거인족도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가 작습니다. 약소하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대비해서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절, 8절 보면 뭡니까? 결론은 항복하였더라. 8절 다 죽었더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인족, 강대국, 세상적 뭐 자랑, 이 모든 것은 전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의 모든 위협적인 것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특별히 다윗의 그런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어제를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한날에 첫날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승리는, 이 넉넉한 승리는 우리로 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것을 평생토록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넉넉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평생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백성들이시기 때문에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세상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넉넉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마시기를, 그 승리는, 그 넉넉한 승리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승리를 하실 텐데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